교회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돼야 되고, 또 은혜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나마 사람이 적고 많고 또는 교회의 건축물이 어떻든 상관없이 교회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가 넘치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한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져 나갈 때에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의 상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인사말을 통하여서 아름답고 복된 교회의 구성원을 소개하고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특별히 로마 교회에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돌보심을 끊이지 않는 교회가 아름답고 복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각자가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는 주역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다 같이 하나님의 교회, 아름다운 교회, 은혜로운 교회, 평화로운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그 주역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배웠지만은 이방인의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칭호가 붙어지게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은혜와 감동으로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로마 교회는 이방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평화로운 가운데서 지낼 수 있도록 되어졌습니다. 로마 교회는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이방인들로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하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많이 평안과 은혜가 넘쳐나는 곳이라.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하면은, 물론 교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별해 놓으시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쉽게 더 표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떠난다면은 진짜 은혜와 평강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겠지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은혜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은혜입니까? 아니라고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끊임없이 사탄과 마귀들과 유혹과 거친 파도가 엄습해 와도 주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교회는 은혜로운 것이고 평화로운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은혜롭고 평화로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늘의 백성이라, 또 우리는 만유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롭고 평화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의 모든 것은 나의 것이 된다고 우리가 노래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교회가 은혜롭고 평강이 넘치는 곳인가? 이 세상에는 은혜롭고 평강이 넘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지만은 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은혜롭고 평강이 넘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교회가 다른 건물하고 다르기 때문에가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성령의 부름받은 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곳이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교회들마다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바울이 글을 쓴 모든 교회마다 편지를 보낼 때마다 바울 사도는 자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게 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9장 15절에 가서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가 은혜롭고 평강이 넘치냐 하면은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 지난날 예수 믿기 이전에는 어떤 일을 우리가 행했든지 간에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불러주신 자들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택함을 받고 진정으로 성령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은혜가 있고 평강이 넘친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도 아무리 생각해도 주의 백성 될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서 욕망을 불태우던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만한 위인이 사실 우리는 못 되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부름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가 은혜로운가, 왜 교회가 평화로운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또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교회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는 길이 은혜가 넘치고 평강이 진심으로 있기를,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란 단어의 뜻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모인 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러내다. 죄악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습니다.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내 백성이라, 그리고 성별된 자, 선별된 자라고 불렀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끌어내서 광야에서 교회로 세워주시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마귀와 사탄의 손아귀에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놓으시고 끌어내어서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은혜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름받은 성도들이 교회의 직분을 맡아야 은혜롭고 평화롭습니다.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꾼으로 택하심을 받고 어떤 사명을 받아서 일할 때는 평화로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은혜로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입어서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교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하고 은혜 가운데서 하지 아니하면은 이 일을 하는데도 시끄럽고 짜증내고 그리고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름받은 확신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여서 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곧
은혜롭고 평강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에 부름받고 나온 것을 확신하면서 섬겨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냥 내가 목사하겠습니다, 내가 장로하겠습니다, 또는 내가 권사하겠습니다, 내가 주일학교 부장하겠습니다, 내가 성가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목사가 되어지고 장로가 되어지고 성가대원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하고 있는 일은 사명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말은 받았다는 겁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누누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 곧 전령 또는 메신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말한다면 메신저라,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사명을 받고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늘 교회마다 편지를 쓸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해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불러주셨고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서 나는 이방인들에게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라, 그렇게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메신저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신저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신저, 전령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말하는 것이 더디고 나는 일하는 것이 조금 더디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보낸 자다, 나는 하나님의 성가대로 세웠다, 나는 하나님의 주일학교 교사로 세웠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런 부름받음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일을 할 때에 거기 일 가운데는 은혜가 있고 평강이 넘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보냄을 받은 자는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교회, 특별히 세안교회 사명자입니다. 더러는 집사로, 교사로, 구역장으로 또는 성가대원으로 또는 그 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름의 확신이 없으면 사명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교회가 추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름받음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나를 세워준 것에 대한 확실한 메신저의 사명이 없고 전령의 사명이 없는 자들이 모여서 일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추한 일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추한 일들이 생겨나서 사회의 빛을 가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서로 섬겨나갈 때 수백 명이 아니라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섬겨나가도 은혜로운 교회,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부끄러울 때가 많죠. 어떤 분들이 참 경건하신 분입니다, 또는 아주 신실한 분입니다. 그러면은 괜히 몸둘 바를 나는 신실한 사람이 못 되는데,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죠. 물론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신실하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말한 대로 살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아멘하고도 그대로 행하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신실하다고 봐주시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가운데 예수가 계시고, 그래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가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주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신실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봐서 나 때문에, 내 성품 때문에 신실한 자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주도하고 계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한 백성들로 우리를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한 번이나 신실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적이 없었어요. 계속 넘어지고 계속 완악하고,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은 신실한 백성으로, 선별된 백성으로 봐주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안에 신실한 자들입니다. 신실한 자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신앙의 관점에서입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그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을 베드로로 하여금 고백토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신실한 자라고 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그 장로님이, 그 집사님이, 그 권사님이, 아니면 그 성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신실한 고백이 분명하게 살아있을 때에 그 사람을 가리켜서 신실한 자라. 여러분 모두가 신실한 자임을 믿습니다. 왜 신실합니까? 신앙적인 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자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천국을 믿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이 신앙이 바르게 굳게 딱 세워져 있으면은 그 사람이 바로 신실한 성도라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가 있고 평강이 넘치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흔들려 버리면은 신실한 자가 못 됩니다. 두 번째 신실함은 인격적인 관점입니다. 인격적인 관점. 인격적인 관점에서 성도로서 성숙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조직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성화가 되는 것이죠. 전에는 성질도 부리고 전에는 거짓도 하고 전에는 마음대로 먹고 마시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성령으로, 성령의 돌보심을 따라서 그런 것들을 자꾸자꾸 멀리하고 자꾸자꾸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져 가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성숙한 신앙을 인격으로 가진 성도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신앙 고백은 있으되 신앙은 고백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고백은 분명히 있는데 그 생활이 너무 엉망이어서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 가면은 지탄을 받는 겁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로 인정하기 싫어. 나는 우리 엄마 인정하기 싫어. 그러면은 뭐냐 하면은 교회 와서는 분명히 신앙 고백을 하는데 신앙 고백을 보면은 신앙이 바른 것 같은데 근데 그 살아가는 생활 모습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직장에 가서 그 사람을 보고 그 동료들이 저 사람도 예수 믿나? 이렇게 말한다면은 이건 신실한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또 그렇습니다. 반면에 신앙 고백은 바른데 생활이 그런가 하면은 생활로서는 참 교회에서 존경을 받을 만하고 사회에 나가면은 참 존경을 받을 만한데 신앙 고백이 잘못된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 많잖아요. 인격적으로 볼 때는 참 사람이 됨됨이가 괜찮아. 참 괜찮은데 저도 가끔은 그렇게 속을 때가 있어요. 이게 오래 말을 하다 보면은 참 존경이 가고 그 말씀하시는 것이 참 점잖고 그럴 때는 속으로 은근히 원하는 게 이분이 무슨 장로님이나 되실까? 꼭 집사님이나 좀 되실까? 그래서 물어보면 아니 저 교회 안 다닌대요. 그럴 때는 내 마음에 좀 실망이 갈 때가 많아요. 저런 사람이 장로쯤 된다고 그래야 역시 뭔가 다릅니다. 그래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실한 자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면에서 신앙 고백이 바로 세워져야 되고 인격적인 면에서 사람들에게도 칭찬과 덕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이 섬겨 나갈 때 은혜가 넘치고 평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도 여러분들은 신실한 자가 되어서
신앙 고백이 어떤 경우에서 누구 앞에서든지 어떤 경우에서든지 신앙 고백이 야곱처럼 바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이 성화되어져서 칭찬과 덕을 세울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질 때, 그럴 때 참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렇게 신실한 자들,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신실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함을 받고 사명을 받아서 메신저로서 전령자로서 섬겨나가는 성도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은 두 가지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거는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모든 데살로니가 교회, 모든 교회에 공동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세워진 교회에는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 복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 복이 뭐냐면은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복은 부족해도 은혜는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부족할지라도 말을 좀 부족해, 기도하면은 조금 떨려서 기도를 좀 잘 이렇게 매끄럽게 하지는 못해, 혹 그런다고 할지라도 은혜만큼은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게 신실한 성도의 모습이니까. 그래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내리시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큰 선물이 오는데,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교회는 돈이 많이 생긴다고 은혜롭거나 평강이 있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온 교회가 전체 우리가 하이클래스만 모였다고 해서 교회가 은혜롭고 평강이 넘치냐?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은혜가 없느냐? 평강이 넘치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인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 믿음으로 신실하게 신앙생활할 때, 신앙적으로는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덕을 세우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곧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교회는 은혜와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복되고 최고의 멋진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예요. 개인적으로 말한다면 최고의 멋진 성도는 그 말과 행동 속에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평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은혜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만 가지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받고 사명을 가진 성도들에게 내리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한약에서는 우리가 보면은요, 제가 깨달은 것 중에 여러분도 다 깨달은 것이지만은 가시 달린 것들이 약 효과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무슨 엄나무라든지 가시오카피라든가 이렇게 가시 달린 나무가 의외로 약재료로 많이 쓰여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왜 그걸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성도들의 은혜는 의외로 잘 되고 평안할 때가 아니고 어렵고 힘든 속에서, 큰 시련 속에서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나는 개척할 때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개척하면서 참 또 여자만 6명 모이는 교회에서 그런 생각은 안 했지만 돌아놓고 보면은 정말로 참 고생을 많이 한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생각하면은 다 개척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를 심우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모여서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다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나 참 어려움 많이 당했습니다, 그 말한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의 생활을 또 들어보면은 어려움이 다
없는 어려움이 다 없어요. 다 어려움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또 하나 생각해낸 것은 뭐냐면, 은혜란 것은 뭐냐면은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큰 은혜, 정말로 밥을 먹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소나무를 끌어가다가 삶아가서 그걸 먹으면서, 저는 어떤 목사님에게 실제로 무슨 간증을 들었냐면요, 옛날에 목사님인데 지금은 이제 세상 떠난 지 오래되셨어요. 먹을 게 없고 고기를 없으니까 어린애, 자기 집에서 어린애기를 출산하잖아요. 그러면 그 태가 나오잖아요. 태를 삶아다가 그날을 저녁에는 자기 식구들 그걸 썰어서 먹으면서 감사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얘기를 옛날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소나무 껍질을 벗겨다가 죽을 끓여서 먹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놈의 세상을 내가 살아서 뭐하냐, 그냥 죽어버릴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 사람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나 같은 거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곧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극한 시련인데,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코로나 걸리면 그냥 그 사람 막 껍질을 벗기다시피 그냥 막 공격하고 비판하고 야단 법석이고 세상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신실한 백성들은 이런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자 하고, 그게 뭐냐면은 큰 시련인데 이놈의 세상을 내가 살면 뭐하냐, 이렇게 살면 뭐하냐, 그렇게 해서 여기고 그렇게 느낀다면은 이건 불행한 가운데, 이건 정말로 불행이죠. 그런데 돌아보면은, 제가 돌아볼 때 내가 6명 모이는 교회에서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했지만은 단 한 번도 어렵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나를 불러서 교회 교역자로 세워준 것이 늘 감사할 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는 뭐냐 하면은 말로 할 수 없는 시련이 있는데,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시련이 있는데 그 시련을 고생으로 고통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은혜로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로 여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다 제가 목사님들 간증한 걸 들어보니까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간증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가정에는 자식들 때문에, 어떤 가정에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런데 다 그러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거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점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평강은 번역하면은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살롬이라고 하는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서로 평강을 물었습니다. 평안하뇨, 살롬, 이렇게 물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의 인사예요. 물론 신약의 성도들의 인사도 이제 평강, 샬롬이라고 우리가 묻습니다. 신약에서의 평강은 은혜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평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못 받으면 절대 평강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거 쥐고 있고 아무리 내가 크게 되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없으면 평강이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이번에 어떤 목사님 보니까 둘째가 자폐증이라고,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얼마나 눈물 나고, 참, 왜 하필 세상 사람 같으면, 왜 하필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왜 내 자식이 그럴 것인데 자폐증인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병원으로부터 통보받고 그때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목사가 되기로 마음 먹고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고통이고 고난인 것 같지만은 은혜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분명히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 마당인데 은혜가 넘치게 되면은, 은혜가 오면 왜 이렇게 먹을 것도 없냐, 왜 이렇게 우리 가정이 이러냐, 왜 우리 자식이 이러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은혜를 받으면은 마음이 평화로워진다는 거예요. 평강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게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좋은 일만 일어날 수는 없을 겁니다. 시련이 올 수 있을 겁니다. 또 나이가 들다 보면은 병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큰 병 중에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나에게, 왜 하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평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찾아오는 것은 하늘의 평강입니다. 당시 최고의 문화와 힘의 도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사도 바울은 빌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또 로마 교회에게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천국의 평강의 선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에 은혜만큼은 넘치시기를, 그리고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든 간에 우리가 평강을 되찾고 평화로운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하시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강팍하고 완악한 저희들을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큰 시련 속에서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리가 모든 것 다 집어 던져버리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잔잔한 평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은혜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은혜가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평강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